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을 향한 애통한 눈물, 기쁨의 눈물,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또 살아날 것을 믿으면 기쁨의 눈물을 우리가 흘린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세상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과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모든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모든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또한 미래를 살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여, 렘넌트여, 성도 여러분, 예배한 날이 오늘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예배가 설렘이 있나요? 응답이 있건 없건 우리는 복음의 중심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갈등이기 고난은요, 나를 노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환경을 노리는 시간, 나의 현실을 노리는 시간, 나의 미래의 증인의 시간이에요. 오늘 돌처럼 반석처럼 단단해져서 복음 앞에 우짓한 머릿돌처럼 여러분들이 일평생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요, 인생 실패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라를 살리는 기쁨 생활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쁠까요? 이것처럼 기쁜 거 없죠. 가장 여러분들이 기쁜 것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처럼 기쁜 거 없습니다. 아무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도 하나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형제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둘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얘기하길래 이게 시간평온을 하고 복음을 줘봤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뱃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부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되는 거고 부적과 전혀 관계없다.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부적 아무것도 안 하면 떼어내버리면 되고 기도하니까 뭐거리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다른 거 섬기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 가장 기쁜 거. 이 신앙생활이요, 기쁨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이것처럼 기쁜 거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쁨 생활입니다.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칼빈은 병이 있어가지고 이 병 때문에 어디가 쑤시고 그래 아팠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 노동이 됐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너희가 구한 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기도의 축복 가운데 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364장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가장 귀한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이 시간 갖기 바랍니다. 아침을 이 시간으로 시작하세요. 문제와 사건과 얘기만 할 때요, 이 시간 가지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권세잖아요. 도둑님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문제거리가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정유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죠. 선포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쁨 생활입니다. 가장 축복의 시간. 그리고 뭐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흑암이 떠나가고 생명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지역을 무너뜨리,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시다가 살고요. 노아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그 가족 가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이 살잖아요. 모세 한 명 때문에 저주화정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블레셋의 재앙을 막아버리잖아요. 다윗 하나 때문에 전날에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알고 우리가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 속에 있다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기쁨이라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나왔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예배에 설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는 목말라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성장돼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 요한이가 자꾸 성장돼야 됩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고. 머물러 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냐? 영적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거든.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복음 속에 나아가고, 복음을 깨닫고, 그 설레임, 그 응답. 이게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8절에 9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리니.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우리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 살리는 기쁨 생활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기도 속에,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신분을 가지고 기도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전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늘 예배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아무나 전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안 돼요. 아까 우리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동문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뭡니까?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 그 중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선택됐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배서 이게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나의 신앙생활 돼. 늘 기도 속에 신분을 누리는, 늘 권세를 누리는 전도 속에, 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에. 내가 이 속에 없다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인인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교회당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뭐냐? 복음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중요한 거 알고 생을 다해서 내가 뭐냐? 중요한 육신적인 부분은 다 놔두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이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축복을 누리는 모든 소모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본론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기도와 전도와 예배 속에. 그게 뭡니까? 잘 아는 대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에 필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가요 확실해야 돼요. 마귀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틈을 가지고 뛰어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자를 찬다 그러잖아요. 누굴 넘어뜨립니까? 정말로 영원하느냐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세계복음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 양 이 축복을 전달한 시대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확실하지 않는 자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고지역의 성도님들은 이게 확실하지요. 분명한 내가 연약해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나의 주이요. 예, 그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냐 부르신 이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이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나라를 살리는 기쁜 생활은 뭐냐? 나의 삶의 이유. 이게 확실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기쁨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서 우리는 방향이 확실히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죽으셨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여러분 절대 소못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주를 위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라를 살리는 기쁜 생활이에요. 왜 그렇죠?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절대로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함정이 있잖아요, 함정. 사단이 함정을 딱 파놓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너무인데 너만 잘 되면. 그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문데
물질이문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벨탑 창세기 11장이에요. 여기 함정이라니까요. 어쩌면 그래도 지금도 똑같죠. 너만 위해 살면 되는 거야. 잘 되면. 돈 있으면 되는 거야. 성공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성경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절대로 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 하죠? 돌 앞에 절하고요. 나무 앞에 절하고요. 점을 치고요. 구슬하고요. 여러분, 구단판 하면 누가 그러는데 1000만 원씩 한대네요. 조금 작은 거는 몇백만 원 하고 조금 작으면 1000만 원씩 한대. 아니,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1000만 원씩 갖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못 빠져나와서 그러거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거든.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틀, 종교라는 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딱 걸려드는데 영적 문제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평생 동안 우상숭배하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게 어떻게 되죠? 마음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해결이 안 되니까. 막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 짐 가지고 그게 어떻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병이 생기잖아요. 어느 날 죽는데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나만 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망하는 길로 가버려요. 내가 몸부림쳤던 종교, 내가 몸부림쳤던 미신, 내가 몸부림쳤던 기준을 남겨주는 내 자녀도 똑같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매여서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종착역이.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사단의 자녀.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해요.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죠?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빠져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지요. 뭘 통해서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미련한 전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한 장 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아니 나는 집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뭐냐, 집도 떵떵거리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게. 그러나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돈으로 명예로 세상 것으로 저주하지 않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미련한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은요, 전도와 선교, 요 속에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한 삶이 뭡니까? 그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너네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여라. 아이 말고요. 예, 복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함정의 틀에 올무에 묶여서 죽어간 영혼들, 그들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먹는 게 뭐죠? 복음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2장 8절이죠. 우리가 주 위에 사는 게 뭡니까? 이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 거예요. 가진 못해도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있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그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수빈 선교사님. 또 이 사역 속에 같이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보니까 뭐 학생들이 알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알바해서 겨우 돈 버는 게 5만 원도 벌기 힘들대네요. 그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좀 이렇게 해서 돕고 기른다?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가장 어려울 때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전 세계 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있고 가 있는 선교사님부터 돕고 올바른 복음이라면 그럼 되거든. 나의 삶의 이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잘못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 제목 딱 붙들어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 언약으로 딱.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분명히 뭐냐? 이 복음이 확실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이 기뻐지고 그래야 내가 복음 없는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은 전부 답니다. 복음은요, 빛입니다. 빛. 우리를 만드실 때요,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만 수면만 하나님의 영만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 사단이 가득한 때 뭡니까? 이게? 그때 주신 게 뭐죠?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싹 없어지잖아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받아들이는데 흑암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적 안 붙여도 되고요. 절간이 안 돼도 되고요. 돌멩이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되고요. 날짜를 안 봐도 되고요. 왜 그러냐? 그게 흑암이거든요. 돈 주는 것 같이, 병 나는 것 같이, 잘 되는 것 같이 부적 붙이게 만들고요. 굿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쫄딱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흑암이 없애는 게 뭐냐? 빛,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역사한 사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내게 보내겠다. 그는 뭐냐?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말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사단을 말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방법은 뭡니까?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게 21절이에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죽옷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뺏겨서 피가 뚝뚝 떨어진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요게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복음입니까? 방주의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여러분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방주. 너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자녀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부부가 잘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부부 알 것 같죠? 아내를. 아내가 살아봤으니까 부모를 남편을 잘 알 것 같잖아요. 또 가족이 자녀끼리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녀를 잘 알 것 같잖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누가 책임져야 되냐? 우리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어디냐? 이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뭐가 복음이죠? 희생제물입니다. 짐승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430년 동안 못 빠져나와요. 인구가 늘어나도 못 빠져나와요. 지금 중국 인구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못 건드립니다. 지금 저 인도 쪽에 뭡니까? 막 낳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사람이 힘이 돼요. 우리나라 100년도 못 내다봤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인구 문제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너네가 저주와 재앙 해결하는 길이 있다?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피 바른 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군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저주와 재앙 못 맞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세계의 재앙 못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뭐가 복음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나의 복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됐어요. 700년 넘게. 이상하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자. 혹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붙들려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세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붙들 때에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거 회복할 때 모든 것 회복돼 버렸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뭐가 복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뭡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 뭔가 바르게 정의를 구현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뭔가 모르게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지도자. 그리고 엘리야
신비주의를 말한 겁니까? 다 맞는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아무리 바르게 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도력이 있어도요, 절대로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오.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로 저주와 재앙을 하게 하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몰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뭡니까? 모든 뭡니까? 곳에서 해방받고 회복되는 반석이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의 응답을 받는 이 복음,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확실히 붙들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7번째 보니까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부르면 마지막 사도가 한 명 남은 거예요. 그 사도 시대에 요한이 수염이 덧부룩하게 있는데 마지막 이 사람만 쓰면은 많은 성도님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왜? 많은 사도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에 나이가 치고 많은데 그 사람만 남은 거예요. 다 순교하고. 복음 전한다고요? 다 피법하고 순교했다니까요.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남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세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깨닫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뭐냐? 내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킨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지키고 내가 뭔가 행위로 다 지키는 거 말고요.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생활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에 뿌리 내는 겁니다. 한 교회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리니 시편 1편 3절에 보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안 내리면요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뿌리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가 안 달려요. 감자를 심었는데 뿌리가 안 나잖아요. 감자가 안 달린다니까요. 이러면서 옥수수 심었어요. 뿌리가 안 내려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냐? 교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주여종이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뿌리 내려야 돼요. 계시록에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어디예요? 7교회 역사하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주여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말씀으로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영적 지도자. 목사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뭐냐? 분명한 건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 가슴이 통해야 돼요. 뭐가 통해야 된다고요? 이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통해야 돼요. 군복음화 강대병 사역, 우리의 또 인도네시아 선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가슴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가장 귀한 거 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분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에요. 전 세계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인도네시아? 복음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방향. 그리고 뭐지요? 평생 헌신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보호자가 되는 거야, 교회. 교회 뭡니까? 동역자로 서는 겁니다. 내일 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지요? 십주인 되는 거예요. 밥 먹여 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심 가진 그 헌금, 작은 헌금이지만 그것 때문에요,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군이 살아나고, 인도네시아가 살아나고,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이지만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앞에 드린 돈도 남잖아요, 기념으로다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냐? 그게 헌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 방향이 교회에 뿌리 내려지고, 목회자 방향이 맞춰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혼입니다. 자, 이 시간에 뭐 가세요? 이게 맞다고. 나라를 살리는 기쁨 생활. 이거 회복하라니까요. 기쁨 생활. 할 게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죽게 기도하는 시간.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침에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권세 가지고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의 복음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낮에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문제와 사건과 이기와 갈등 앞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은 뭐죠? 시편 17편 3절.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다윗에게 찾아오셨는데요, 부족한 걸 못 찾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집중했다니까요.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기쁨 생활 속에 우리가 있다면, 저 신분과 권세 축복 누리는 기도와 전도 속에 있다면,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기도한다면, 내 삶의 이유가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내가 있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나의 산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 알아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달라 그러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다 안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 세계에 필요한 복음, 그걸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경제, 모든 부분 가장 좋은 시간표를 따라, 적절한 시간표를 따라, 적절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기쁨의 생활, 오늘부터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살리는 기쁨의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복음 속에 얻은 신분 가지고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주신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있는 축복 가지고 일평생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